본문 2절에 등장하는 하솔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이는 여호수아 11장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제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야빈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두머리라는 표현이죠. 근데 당시 150년 전인데 150년 전 당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될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솔 성읍까지도 다 불태웠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지금 그 하솔이 무려 철병거 900대죠. 900승. 그러니까 전차 900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에봇이 죽은 후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바로 이 하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앞서 온니엘과 에웃의 때는 이 외부에 그동안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었던 외부의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셨다면, 이 하솔은 참 이스라엘과는 묘합니다. 한때 내가 정복했던 민족인데 지금은 내가 그 민족의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사기 4장과 과거 150년 전 여호수아 11장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11절에서 여호수아 11장에서도 하솔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면 여호수아 군대에는 병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똑같아요, 지금 상황과.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바뀌죠. 여호수아 시대에서는 아주 다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는, 그러나 지금은 20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근데 그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 그 결과가 또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당시 하솔을 완전히 진멸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하솔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차이가 커요. 왜 그러느냐? 심히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진멸당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호흡을 지키시는 거예요. 과거의 하솔은 하나님께서 호흡이 없이 하셨는데 지금은 호흡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여러분, 이 심히 학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쥐어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상황은 아니에요. 죽을 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지금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쥐어짜느냐? 이에 대해서 드보라가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길에 사람이 없어요. 다 숨어 있어요. 왜? 다니다가 붙잡히면
왕래가 끊어졌어요. 마을과 마을의 왕래가 끊어졌고, 그럼 마을과 마을의 왕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필품 서로 주고받잖아요. 예. 경제가 올스톱했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올스톱. 여러분, 내가 농사 지은 걸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농사 지은 걸로 그걸로 또 다른 것도 바꿔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농사 지은 거는 뺏기고 그 마을과 마을 사이의 왕래 경제 활동을 올스톱하고 그렇게 여러분 20년을 살았어요.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라는 감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살고 싶다, 살려주옵소서.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놀랍게도 사사기만의 특징인데, 부르짖으면 슈퍼맨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사사죠. 마치 제가 옛날에 도윤이 어릴 때 봤던 도윤이가 아주 즐겨봤던 드라마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번개맨? 도와줘요 번개맨. 그런 번개맨이 나타납니다. 정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부르짖으면. 근데 20년 동안 안 부르짖은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0년 동안 안 부르짖을 수가 있을까요? 안 부르짖어요. 근데 어쨌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여성이에요. 유일한 여성이에요. 유일한 여성.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유일한 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성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는 아무도 하솔과 대항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면 선지자가 설마니 드보라 여자 선지자 드보라면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아닌데, 그렇죠? 아닐 텐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또 나중에 바락이 또 얘기하죠. 바락이. 여러분, 사사기 5장 7절 오늘 본문에서 이 드보라가 노래한 5장 7절에서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 누구도 자기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리더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정보단 모정이 더 강해서 그런 건가 뭐 싶기도 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모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로서 한계가 분명한데 그 한계를 초월하고도 더 초월하는 어떤 이런 자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여성의 이 모습, 어머니의 모습, 이걸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보여주고 있어요. 드보라가 내가 어머니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사는요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해야 되니까, 적과 싸워야 되니까. 싸우는 자거든요, 사사는. 그런데 드보라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왜냐, 남자를 전쟁에 나가서 여자가 남자를 지휘한다라는 거는 이거 용납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뭐 지금이야 뭐 있지만 이것도 우리나라도 군대에서 여성 지휘관을
허용한 게 얼마 되지 않죠? 몇 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1위 여성 장군이 없잖아요. 지금 영광급에서도 여성 찾아보기 힘듭니다. 허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드보라가 그래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들 이름, 그 이름 속에 이게 사사기만의 또 특징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사사들의 이름에 담아져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사기가 주는 매력이고 재밌는 점이에요. 이게 이 5절에도 히브리어를 알고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힌트가 있는데 먼저 이제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을 내는 것을 종려나무에서 얻어요. 종려나무 수액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꿀 그게 이제 이 종려나무 석청입니다. 종려나무에서 나는 수액입니다. 종려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또 이제 있는 그걸 이스라엘이 그걸 긁어다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재료 삼고.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라는 이름이 꿀벌이에요. 히브리어로 꿀벌. 그러니까 꿀벌이 꿀나무 밑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보라가 행하는 재판의 성격을 의미해요. 재판의 성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빼앗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잃은 자에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꿀나무 밑에서 이 꿀을 나눠주는 꿀벌이라는 개념이 이제 5절 말씀인데 그래서 드보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어머니 역할인 거죠. 모든 남성들이 이기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책임질 생각을 안 할 때, 그러니까 리더를 안 할 때, 혼자 만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 그래서 드보라의 이 역할에 대해서 유일하게 다른 사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사사들은요 전쟁하고 끝나면요 자기 역할 끝입니다. 특히 기드온 같은 경우가 정말 심하죠. 기드온은 딱 전쟁 끝나고 난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삽니다. 기드온은 백성들 살피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해요. 드보라 백성들을 살피는 자 유일해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하여 보여주는 사사, 메시아, 구원자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에 대한 이 위로 그리고 또 생명의 소망 다시 우리 살아날 거야 라는 소망을 주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드보라의 행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십도 여러분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 드보라를 통한 리더십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시는가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줘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세워진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이제 부장, 팀장 해가고 수련받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리더십들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유형이 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것. 우리가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오늘 이 드보라 시대 20년 드보라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20년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하지 않고 아무도 백성들을 돌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이스라엘 형제들을 지켜주려는 책임감을 갖지 않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럼 그런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 있는 가정 모양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리더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세움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리더십 유형 중에 반드시 빠지지 말고 있어야 할 유형이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세워주는 자 리더, 세워주는 리더십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는 가서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 찌르고 넘어뜨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가서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 기도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실제로 정말로 너무 크게 기도하셔서 제가 들었거든요. 주여, 우리 마귀 같은 남편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마귀 같길래 궁금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기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그거는 이게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건 뭐냐면 남편이 마귀가 아닌 거죠. 그 남편을 휘어잡은 마귀가 있겠죠. 물론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가 이길 대상은 뭡니까? 남편입니까? 아니 남편 쥐고 있는 마귀입니까? 마귀를 이겨야죠. 남편 이겨봐야 뭐합니까? 남편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남편은 자존심만 더 세웁니다. 우리가 그 남편을 쥐고 흔드는 마귀를 이기는 힘은, 승리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아셔요. 뭘까요? 사로 시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 난 네가 필요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필요로 여기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장로님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필요로 여기는 사람, 물론 거기엔 우리의 헌신이 있었어요. 내가 돌보는 헌신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시는 권세를 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 아닙니까? 주여 나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럼 드보라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본질적인 문제 해결돼야죠. 백성들을 돌보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백성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드보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나아가겠네 이러면 참 좋겠는데 다 그냥 그러고만 많은 거예요. 다 해결이 안 돼요. 본질적인 문제 쫓아내야 되는데,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하소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드보라가 당시 가장 용맹한 사람 바락을 이제 장군으로 삼아서 이제 하솔 군대를 몰아내라 명령을 하죠. 이때 이제 하솔 왕의 명을 받아 쳐들어온 이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는데, 이때 바락이 뭐라 하느냐, 자기 못 간대요. 나 혼자 못 갑니다.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강호동 같은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여자 보고 네가 가야지 나도 갈래 이러면 이게 코미디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바락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유는 아니에요. 고대 근동성에서 여자가 전쟁에 나서지 않죠.
일단 힘이 약한 사람이 무거운 무기를 든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고, 여러분 무기 한번 휘두르면 못 휘두릅니다. 그냥 한번 휘두르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전쟁에 나갑니까? 더더군다나 여성이 남성을 지휘한다는 건 말도 되질 않고, 이를 모를 리 없는 바락이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철병거 900승, 네가 철병거 900승을 앞에 놓고도 그런 말을 해? 이 얘기예요. 너 같으면 가겠니? 이 얘기예요. 자기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락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드보라가 명령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락을 들어 쓰셨겠죠. 드보라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락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저 철병거 900승 앞에 나더러 가라고?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현실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고작해 나팔을 불어 달려온 이들이 고작해 10,000명이에요. 더더군다나 20년 동안 군사훈련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철병거는 고사하고 나무로 만든 병거는 고사하고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가 철병거 전차 900대 앞에 서라고?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 광야에서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이 사실, 이 물이 없다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노인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그리고 또 어린애들, 아주 어린애들 3, 4살, 4살, 5살 어린애들, 이 노약자는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돌 던지는 그 청장년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청장년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한테 돌을 드는 거예요. 지들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 어디 가서 이렇게 넘어져서 뭐 무릎이다 그 무슨 뭐 세상 끝난 것처럼 막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이 바락이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 불신앙에서 한 말인데, 놀랍게도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놀랍게도. 왜 그러느냐? 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신앙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 드보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하죠. 근데 여러분 이 랍비돗이라는 의미가 번개불이에요. 번개불. 그런데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번개예요. 또 번개. 그러니까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그러니까 번개불의 아내 보고 번개가 얘기하는 거 나랑 같이 가자고. 여러분 번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활과 검으로 종종 비유되어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쏘시는 번개,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번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쏘시는 번개는 성경에서 화살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번개는 칼과 검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사실 번개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게 번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번개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도 안 가요. 가라 했는데 안 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번개불의 아내가 가면 나도 갈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확신인 것 같아요. 확신.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그럼 왜 확신을 잘 못하지?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뛰어나. 뭐가 뛰어나느냐? 현실 감각이 뛰어나. 너무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와닿지가 않아요. 영적 상상력은 반대로 너무 빈곤해요. 현실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철병과 구백성이 뭐에 무용지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번개입니다. 놀랍게도 철병과 구백성이 번개로 말미암아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시스라의 그 모든 군대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군대가 놀랍게도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야,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생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각 너머에서 일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암울해 보이는 그 가운데서 말뿐인 약속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인 거죠. 상식대로 이루시는 거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럼 그냥 된 거잖아요. 그럼 그냥 된 거지, 그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그 뛰어난 현실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무디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오늘 바라기 그거예요. 설마 드보라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말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드보라가 그래 나도 갈게, 그 한마디가 바라기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가? 이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가 그 뒤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철병과 구백이 나타났어요. 근데 드보라가 말합니다. 가라. 군말 안 하고 갑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무기 번개를 가라 하심에 번개가 쏘아지는 것처럼 바락이 달려갑니다. 구백승을 향해서, 전차를 향해서 고작 10,000명 데리고. 근데 여러분, 사사기 5장 20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5장 20절 말씀.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스라, 그 철병거, 지금 현재 기온 강에 있거든요. 강. 옅은 강을 밟고 오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 밑으로 오는데 지금 물 밟고 있어요. 병거도 철이야 또.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별들이 싸우다 번개가 치는 거죠. 오늘 보면 4장 15절을 보세요. 4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칼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칼날이 뭡니까? 신명기 32장 41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리고 아울러 신명기 32장 42절에서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이 칼과 화살이 번개예요. 그러니까 4장 15절의 칼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별이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쏟아내신 번개였던 거예요. 왜 번개를 사용하셨느냐? 철이니까. 여러분, 이 철병과 구백승 때문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그야말로 고통 속에서 있었거든요. 저항할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20년 허송생활했어요. 뭐 때문에? 철병거 900승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철병거를, 이스라엘을 무력하게 만든 그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게 누구다? 랍비돗의 아내, 번개뿔의 아내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게 누구다? 번개 바락이죠. 말 안 듣는 불순종의 번개를 준비하셔서 이 번개를 조종할 번개뿔의 아내를 선지자로 세우신. 그러니까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락이 순종하는 번개였다면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로 안 세우셨어요. 바락을 사사로 세우셨지. 결국에 바락의 끝까지 불순종, 끝까지 말 안 듣는 번개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바락에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야엘이라는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게 하죠. 여러분,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거는 뛰어난 현실 감각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거 내가 다 알아. 그거 내가 다 경험해 봤어. 야, 그거 딱 보면 몰라? 이게 우리 자랑이거든요. 이게. 저도 압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딱 보면 알겠어요.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나름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소위 빠삭해지더라고요. 그때 이러면 되고 저땐 저러면 되고. 그렇게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그런 뛰어난 현실 감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바라보는 해안, 경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장차 다시 오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가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하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는 순종, 이 순종, 그리고 하나님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이 믿음에서 오는 그 담대함,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사람을 갖춰야 될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자신이 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리더십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에 뛰어난 감각보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참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하나님 원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리더십을